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작년에 어머님을 이제 보내고 그 전에 장인어른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잘 했던가 생각하면은 뭐 아무리 잘해도 참 후회가 아쉬움이 있는데 잘못했으면 더더욱 많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뭐 연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히 뭘 말씀하시는 건가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첫 번째가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죠? 네, 부부의 의사소통에서 했고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저도 뭘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부 가정의 이제 경제 생활,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부부의 이 성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부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걸 잘 우리가 찾아보고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이 혈연 관계가 뭐 직계, 그러니까 내 핏줄 뭐 이런 것이 참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핏줄에 대해서 이제 뭐라면 그러니까 자기 소유 의식이 있는 거죠. 내 새끼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이게 사랑의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법적인 관계가 있죠. 시부모님, 장인, 그런 장모님. 이제 그 시부모나 또 그러니까 처가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뭐 시부모 하면 이제 father-in-law 말이 저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버님, 법적으로 어머님. 그게 이제 영어로 장인, 장모님, 그다음에 그 시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제 뭐 부부는 영촌이잖아요. 영촌 맞죠? 영촌은 가깝기도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뭐 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시부모님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처가 장인 장모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있고 법적인 혈연 관계는 이제 우리 살면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되는 거죠. 뭐 그 천국에 가서도 부부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이제 생명이 닿는 날까지. 법적인 관계는 이 법이 이제 유효한 날까지. 뭐 이혼하게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혈연 관계가 있고 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이거 다 받으셨죠? 한 장짜리. 없으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이 청년들은 정말 앞으로 여기 참석한 청년들이 이룰 그 가정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더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건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경하다 이제 경외 영어로는 honor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니까
높은 공적 지위, 명성, 영광, 공경의 지위를 얻는 것. 그래서 필기할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체로 프린트를 만들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적어서 필기했다고 해서 언제 복습할 그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혹시 나중에 뭐 그때 기억 뭐가 했더라 하고 이제 메모하는 걸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공경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카바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공경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는가, 이걸 이렇게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그 가치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요. 시편 104편 1절에 보면은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도다. 여기서 존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다. 이게 가치를 그 옆에 있는 그 배우자, 아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존귀한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이 공경하다라는 말에는 이제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이제 마음에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공경하라는 말에 보면은 여기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렸으니까 뭐 부모에게는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를 말씀하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죠.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물질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경하다라는 말에는 이제 존경심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우승희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흰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말은 존경심을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는 여기에 존경심을 받게 된다라는 여기. 그다음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안다. 존경심을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그 높은 지위를 생각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래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것을 인정해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 5계명의 위치에 두신 이유, 첫 번째와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5번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두셨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5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이라는 거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약속이 따르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와 나라가 경험하게 될 복.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이 붙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죠. 너희를 잘 어렸을 때부터 잘 사랑으로 기른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참 쉽겠죠. 근데 이게 부모라는 여기 사이에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부모님에게 그 사랑은커녕 더 상처가 더 많은데 이제 그런 조건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수식어가 없는, 부모 앞에 수식어가 없는 너를 잘못 기른 그런 부모라도 또 어떤 그 조건이 없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복으로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이런 그 일반적인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그 10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규정이 그래서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사고를 안 당한다. 이거는 어떤 예외가 있는 것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부모의 그런 그 축복도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된다. 이런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같은 데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들이대면서 봐라, 그 엄마한테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면은 그 독수리가 쪼 먹듯이 너 그렇게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런 거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들이대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 순종하게 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너는 셋마리 앞에서 일어서고 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자기
나오고 길러주신 그 부모와의 그 관계가 그 아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잘못 양육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모든 인간 관계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부모를 못 믿는, 그 신뢰가 안 되니까 누굴 이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공경은 부모에게 격려와 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계명과 이 관련한 경고와 또 실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너무나 엄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이 시절에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이 자식은 정말 완악하고 폐악하고 방탕하고 말하자면 술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 하니까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창기와 놀다가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 자식 부모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서 창기와 놀다가 돌아왔는데 그 말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쳐 죽여도 마땅한데 아버지가 용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탕자를 받아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이미 그 자식은 죽을 목숨인데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율법대로 하면은 죽임을 당했던 자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 대한 성경의 얘기 보면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 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이드로의 사위죠. 이 이드로는 장인인데 이 관계가 참 아주 아름다운 그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함으로 공경. 근데 여기 참 한 가지가 우리나라 풍습이 옛날부터 그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댁 쪽에는 약간 더 공경하는 그 용어가 조금 더 올라가요. 뭐 시아버님, 그런데 장인 어른 이렇게 돼. 여기 장모님 이거는 조금 빠지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장인의 장자가 어른 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하면 어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사실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장인 어른, 그다음에 뭐 장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머니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공경하는 단어인데 좀 더 높여서 이제 장모님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풍습은 이 여자 쪽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또 이게 덜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의 아들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뭐 토련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처제님이라 안 붙이죠. 처제, 처남 이렇게 좀 더 높이지 못하는 그런 게 은연중에 우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풍습이었는데 그게 뭐 몇 년 후에 수십 년 가다가 고쳐질지는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조금 불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해서 공경을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장인 어른한테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장인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인 어른이 방문했을 때 모세는 문안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하고 대화하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 노인들은 이제 고독하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그 연로하신 이 장인 어른께 그 문안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이러한 아주 공경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매님들 우리 남편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네. 아니 형제님 왜 대답해? 네. 아무튼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 장인이 사위한테 조언을 했죠.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공경을 보인다. 이 위임의 그 원리를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을 때 받아들였던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아주 좋은 그런 예들이 있죠. 룻과 이 며느리, 이 나오미, 이 시모의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 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그런 결단을 했죠. 남편이 다 돌아간 그런 죽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그런 공경의 태도 아주 뭐 옳지 잘 됐다 하고 이제 그 시어머니의 그런 영향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런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죠.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룻은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공경을 보인다. 이거는 참 초인적인 그런 섬김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룻의 모습. 그다음에 룻은 시어머니의 판단을 믿고 그녀의 지시를 따름으로 공경을 보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조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함으로 공경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손주를 선물한 그 기쁨이 정말 아주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룻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마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손주를 선물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 언젠가는 이제 그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서 그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우리 자녀들이 이 우리의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보면서.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려 시대 그 아주 유명한 그 고려장.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뭐 고려장에 대한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70이 넘으면은 이제 70이 넘은 그 부모를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지고 가서 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려장을 하고 오는데 그 조그마한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지게를 놔두고 오니까 아버지 그 지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원래 놔두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아버지가 70 넘으면 저도 써야 되니까요. 그랬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려장에 대한 글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때 고려장이 없었대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냐 그러니까 그 악한 외놈 때문에 외놈이 우리나라를 이제 그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아예 예의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아주 그 말하자면 쌍놈 그런 그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조작을 했는데 그게 뭐 탕파 싸움 같은 거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그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서로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그 논쟁을 통해서 그 어떤 정책을 펴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정책도 대결해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논쟁을 펴고 그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시발점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일제들은 저 못난 그 조선 백성들은 맨날 싸움만 하니까 일제 그런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런 이제 식민사관을 집어넣은 거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려장에 대한 것도 아마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뭐 엉뚱한 얘기 나가는데 그 아베가 하는 거 보면은 참 말이 안 되죠. 그 중국 그 하얼빈에 가보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36가지 방법을 실험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게 이제 그 731 부대 그 유적이 있는데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2차 대전 중에 그런 이제 그 731 부대를 동원해 갖고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을 떼내면은 그 심장이 몇 초간 박동을 띠게 되는가 그 시계를 재갖고 결과를 다 남겼어요. 그리고 그 임산부한테는 아기하고 산모하고 이렇게 딱 떼놓으면은 누가 먼저 죽는가, 누가 몇 초 만에 목숨을 거두는가 그런 실험한 데이터를 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니까 이제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불리하니까 그걸 이제 폭파시키고 도망갔는데 그게 덜 폭파돼 갖고 잔해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중국도 2차 대전 피해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 보존해 놨거든요. 그래 갖고 일본한테도 이제 이런 흔적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악한 만행을 했는지 사죄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일본 제국에서는 뭐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근데 시침이 떼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자기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인정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사무라이 정신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뭐 그 고려장에 대한 것도 일제가 조작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행한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한 그 일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를 향한 마음과 이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를 향한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인격으로 대했는지,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그 무렵에 이제 총각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자 뭐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도 모를 테니까 뭐 그냥 전화를 안 했는데 그 총각이 없으신 그 어머니도 전화를 오면은 누구 생각하겠어요? 누가 뭐 저기 누군지 알지 못해도 아들이 전화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전화를 자주 했어야 되는데 더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린 자녀들이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구박하지 않는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하는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능력인 자는 미련한 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이제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제 40, 50대 요 무렵에 이제 분들이 뭐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저 또래의 부모님들은 다 이제 일제시대라든가 이제 6.25 시대를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들은 뭐 일제시대, 6.25 시대 그것이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만 이렇게 들었겠지만 얼마나 처참한 건지 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피난길을 이제 가려고 이제 마지막 피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젖먹이를 이제 등에다가 이제 맨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멜빵이 아니라 그때는 저 주의자매도 잘 모를 거예요. 포대기 갖다가 이렇게 꽉 싸는 거잖아요. 꽉 싸갖고 이렇게 업고 다니잖아요. 지금 또 멜빵처럼 해갖고 뭐 다리 이렇게 끼워서 뭐 이렇게 앞에서 걸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뒤에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 배를 탔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타야 되니까 계단이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밧줄을 이렇게 얼기설기 해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나? 줄사다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사각 이렇게 져갖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물 같은 걸 해서 그걸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대기를 이제 등에다 맨 그 어머니가 자기도 살아야겠지만 어떻게 나는 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거죠. 올라가느라고 힘껏 가다 보니까 애가 빠지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당했는 것이 이제 6.25 피난길에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저희들의 부모 세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은 부모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환자인 거예요, 환자.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기도 이제 병든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의 연세로 하면 이제 90대 아직 살아계신 그런 부모님들의 세대인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무슨 TV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제 6.25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심코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때 어디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어머니가 말을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뭐 약간 뭐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무렵에 뭐 말하자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었을 때인데 괜히 아픈 데를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이제 저희 그 형제가 3남 2녀거든요. 3남 2녀인데 큰 누님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 형이 위에 두 분이 이제 계신데 근데 제가 형의 수필집을 읽다가 보니까 제 지금 뒤에 있는 형 말고 다른 두 형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병으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나는 거를 불과 몇 달 전에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 자녀를 둘씩이나 먼저 이제 보내 그런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신세대 청년들은 청년들의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안 겪었을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를 겪어서 부모님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세대차가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도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되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일제시대와 6.25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극한 상황을 겪은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살핀다. 그들의 배경, 이런 일제시대 6.25 이런 배경을 알아보고 또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등에다 업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후에 올라갔는데 등에 있는 그 자녀가 안 보일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 내가 그 처지에 한번 서보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 청년들은 이러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사실은 내가 부모님한테 긍휼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자녀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잘 길렀든 못 길렀든 하여튼 그런 힘들게 자신을 기른 그런 부모의 그 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자녀들은 성장 기간 동안 부모에게 크고 깊은 이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 부모님이 노년에 이를수록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건강할 때 탁구도 이렇게 치면서 책도 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탁구 같은 걸 치면서 자기 몸을 이제 단련해서 자녀들에게 늙어서 이렇게 짐이 안 되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모님께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라. 이거는 이제 어버이날 조사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뭔가 1위가 뭔지 알죠? 현금. 예, 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결혼 전에는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단계별로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혼해서라도 한 후에도 부모에게 순종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늙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이제 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야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그래도 하나 낳아야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부부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결정했으면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결혼한 후에는 순종할 것까지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 결혼한 초기에는 이제 독립하는 거죠. 부부의 최종 결정권은 부모보다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중기에는 뭐 부모님도 늙고 나도 늙고 이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면서 이제 노년에서는 이 늙으신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도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도와드리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에 앞선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고르반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부모 살아있는 부모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먼저 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돕는 일은 우리 자신의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주 감사의 표현을 하고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이제 계획해야 되는 것. 특별히 이제 결혼한 가정이 이제 부모님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뭐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과 화목함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관계 향상을 위해서 수범하고 또 당신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보고 부모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여기 결론적으로 이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부모 이거는 이제 혈연 관계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 이거는 이제 법적인 관계 이거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동일하게 공경해야 되는 것. 그래서 뭐 이거는 누가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장인 장모님께 인정받기 전까지 어떤 남자도 정말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게 생각해 볼 그런 말 같아요. 뭐 부인해도 뭐 자유이겠는데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장인 장모님께 인정받기 전까지 어떤 남자도 정말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과를 마치면서 이 부모 이제 혈연 관계와 법적인 관계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또 실패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받은 교훈이 있으시면은 3시 한 5분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형제님들께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 다음 번에는
이제 사실은 뭐 가정의 경제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럼 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분이 하셔도 되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 부부의 그 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